우리 평강교회에서 유튜브에 처음으로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집에서 지금 유튜브를 오늘 보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새해나 또는 어떤 집회 때에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옛날과 같이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결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단지 우리가 이 눈이 와서 어렵지만은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변화와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고 주시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그 깨닫고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갈망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저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주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주시기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반응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좀 달라고 우리가 대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들에 대한 위대한 결단, 결심, 오늘 거기에 우리가 시야를 돌리고 눈을 돌리고 이 사도들의 그 지혜에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늘 저의 관심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결심이 사도들의 결심과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메아리 치고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우선순위. 저는 이 우선순위를 가로치고 지혜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오늘 사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우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헬라인 과부들과 유대인 히브리인 과부들의 이런 다툼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는 항상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러나 이 작은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문제를 통해서 이 사도들의 우선순위, 사도들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 분배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가 봉사하고 이런 걸 가지고 헬라인 과부들 무슨 유대인들 히브리인 과부들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그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 오늘 사도들의 깨달은 바 오늘 그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다시는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효력시키려고 그들을 잡아 집어넣었을 때 거기에 오는 핍박들, 거기에 오는 문제들, 거기에 오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위험을 대처해 갔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다른 교회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 문제가 또 일어났어요.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 그들이 자기들의 판 것을 제자들에게 일부를 바쳤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죽어서 나갔어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귀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어서 오늘 6장에 와서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이 문제가 이렇게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의 하는 그 임무를 무력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선순위. 저는 이 사도들의 이러한 거룩한 결단의 회복과 오늘 우리와의 이런 결단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이거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에 전무하였습니다. 요 전무라, 기도에 전무하였다는 것은 기도의 결심 또는 지속,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이 노동과 같이 계속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기도가 중요하다. 아니면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은 기도 모임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과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절망적인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교회가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이 기독교 사역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기독교는 기독교 사역의 가장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이 뭐 무슨 봉사하고 우리 사역이 뭐 나가서 구제하고 우리 사역이 뭐 선교하고 우리의 사역이 뭐 주방에서 일하고 그게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는 사역은 피곤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누구든 다 힘들게 하는 게 그거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힘을 함께하여 빌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수행했던 참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을 잘하면요, 남들에게 막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일. 지성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요. 어떤 교리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교육시켜서 세뇌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시대는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은 부흥이 잘 힘들어요. 그러나 잘 알잖아요. 부흥이 일어날 그때,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었습니까? 그때가.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흥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왜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대망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무 기대 없이 나와 앉아 있어요. 이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근본, 파운데이션. 이 기도가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해요.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저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여러분, 왜 환난 날에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거기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세련된 찬양보다, 어떤 웅장한 의식보다 상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상한 심령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가 그런 진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클 앤젤로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크게 잡아라. 크게 잡다가 실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작게 잡아서 거기에 그것을 이룬다면 그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목표를 크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이렇게. 나는 시간을 갖다가 늘 앞으로 둔다는 거예요. 다 시계를 고칠 때 앞으로 이렇게 몇십 분씩 앞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시계, 차에 있는 시계는 내가 정말 지금 몇 시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자꾸 앞으로 당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하는 말은 1시간 일찍 가 기다리는 것이 1분 늦게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 4시에 알람을 울리게 합니다. 새벽 4시에. 그걸 15년 했어요, 지금. 평강교회에서. 왜 새벽 4시에 일찍 나오느냐? 만일 저에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그렇게 새벽 4시에 교회 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본을 받는다면 전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아리스토텔은 당신이 늘 반복하는 습관이 바로 당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반복하는 습관을 가진 자는 그 최선이 그 사람이에요. 영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에요. 절대 오늘 잊고 돌아가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다 제가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 친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에게 항상 기쁘게 해드리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를 기쁘게 하지 못하면 가정은 괴롭습니다. 아빠를 기쁘게 못 해드리면 그거 괜찮아요. 아무도 상관 안 해요. 아빠가 기쁘지 않다고 해도. 근데 엄마가 기쁘지 않다?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세요.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 섬길 때 말입니다. 이 웨이터가 섬길 때 그 손수건을 이렇게 옆에다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섬길 때의 이 손수건이 길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보다 더 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섬길 때 우리 자존심보다 우리 섬김의 수건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이란 우리의 어리석음을 마치시기는 마취약이다. 자존심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마취시키는 마취약이라는 거예요. It is an anesthesia for our ego.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마취시키는 이런 마취약보다 우리가 더 섬기는 수건을 우린 더 길게 하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UCLA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 우든이라는 농구 코치가 계세요. 그가 그 농구 코치를 하면서 10번 이 전국 대회에 나가서 챔피언십을 취득했어요. 10번 그 팀이. 그런데 그 농구 코치는 주중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체육관에 와서, 그 학교 체육관에 와서 걸레를 들고 걸레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챔피언십을 받게 한 코치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얘기한대요.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냐? 걸레를 잡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싫은 소리를 하겠지만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참 평범하구나, 보통이다, 우린 그 정도만 해도 만족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똑바르시기를 바라요. 똑바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저 똑바른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한번 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똑바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온 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하는 것은.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이 은혜와 부흥이 있어야 할 때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서 이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동안에 이 교회가 지금 4장, 5장, 6장까지 와서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땅바닥으로 주저앉았을 때가 바로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쌓을 때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성공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 거기서 머무를까 봐 걱정해요. 제가 한 무명의 남자를 오늘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은 1970년도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이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여인이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하여튼 그의 친구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런 아름다운 멋진 여자를 만날 수 있느냐. 그의 가족들이 그 여인이 좀 정신이 이상한 여자를 어떻게 내 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지를, 그런 정도로 아름다웠고 멋진 여인을 만났어요. 한 번 데이트하고, 2번 데이트하고, 3번 데이트하고, 4번 데이트하고,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아름다운 그 아웃도어 웨딩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다들 시작도 하기 전에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How can this be? 그것도 남편, 자기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남자한테 이런 아름다운 멋진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여튼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아내에게 유방암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6년 후에 그 남편과 그 두 아들이 어머니, 그러니까 아내의 장례식에 서게 되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거기에 설 수도 없었고, 이 남자에게 그 두 어린 아들들이 없었다면 그 장례식에 설 수 없고 더 이상 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밑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3학년 중퇴자인 아버지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전해준 세 마디. Son, just stand. 아들아, 굳게 서라. 그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Son, just stand. You keep standing. 계속 서 있어라. 아무리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계속 서 있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아들아. 서 있어라 하는 그 마디가 오늘 그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첫 우선순위, 우리의 지혜, 우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찍 나오고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섬기는 수건이 크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인지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못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매일매일 바로 나라고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항상 나를 기억해 주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최적선이 있어요. 우리의 적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적선은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의 장소,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가장 우리에게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워라. 나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저 산 위에 올라가겠다. 모세가 전쟁을 피한 것 같아요. 싸움터를 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을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이 내려오면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령으로 재충전하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전 믿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장소예요. 나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지금 어떻고 있는가? 나에게는 기도의 장소에서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손은 지금 다 내려와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장 적선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의 사역에 전무하겠다고 한 사도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그리고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돌아간다면, 목사님 지금 기도 말고요, 우리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혼란한 세상에서, 이렇게 경쟁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나 봐요. 지금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왜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사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배우고 가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손을 들어서 우리가 모세와 같이 기도해야 이기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주한 세상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였다 그랬죠. 사도들의 결단 또 다른 부분입니다. 요 말씀의 봉사, 요런 뜻이에요. 전무했다, 전념했다는 것은 말씀의 봉사를 했다. 마치 이전에 이 과부들이 이 봉사를, 이 식량을 나눠주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 같이 이 말씀 전하는 것도 한마디로 봉사예요. 봉사.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것에 봉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큰 중요한 뜻이 있는데, 첫째는 그 뜻은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듣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그저
하나의 어떤 지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둘째, 사도들의 결심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저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 학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으로 전했다는 것, 교회를 먹였다는 것. 스데반이 순교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오늘 우리가 교회에 허기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으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을, 허기진 영혼들을, 배고픈 영혼들을, 갈급한 영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충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재능, 우리의 모든 지식,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어떤 힘과 능력,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모입니다. 여러 면으로 볼 때 지금 오늘 이런 시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우리는 교회의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 하나님,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며 오늘 이 자리를 가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정말 그런 결단을 하고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런 심령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문제 해결하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큰 목표를 가지고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들의 위대한 결심에 우리의 시야를 돌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